예, 이 시편 75편 말씀의 제목은 주께 감사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요, 감사와 찬양의 시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는 이스라엘이 아스루 왕 사네립의 위협에서 구원받고 승리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5편은요, 사네립이 그 침략이 있기 전에 쓰여진 것인데, 76편은 침략이 있은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요. 이 시는 오만하고, 패역한 자들의 그 패배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에서 보면 또 악한 자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자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1절에 이 아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마침내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명백한 그런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 오만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패역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욕하고 또 멸시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셔서 분명히 이 제약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려도 또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이 세상을 굳게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그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고난과 불안 중에도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감사와 위로가 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하신 때에 정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또 정의로우신 그런 정의로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신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또 오만한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또 조수하는 것과 또 미움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의를 구하게 되고요. 또 결국은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또한 호소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또한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화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시편 43편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악인에게서 불의를 당하고 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아삽은요, 이렇게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낮출까요? 바로 교만한 자들에게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런 악인이 득세한다고 부러워하거나 또 원망하지도 않게 되고요. 또 내가 낮게 되었다고 해서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결국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또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우울증을 겪게 돼요. 깊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우울증 증세가 얕은 그런 증상을 겪는, 살짝 겪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환경을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우울증의 깊이가 깊어져서 결국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집안에서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두문불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두운 곳에 혼자 처박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커튼도 닫아버리게 되고 햇빛도 차단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정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러면 참 마음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돼서 그 사람의 그 형편이 너무나 정말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늘 그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해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에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또한 그 우울증에서 빠졌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이렇게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어떤 것을 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으쓱하는 마음이 들면서,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살짝이요. 그러면서, 사실상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은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그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그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그 비천한 여종에게서 어떻게 그러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가 또한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뱃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막 뛰고 또 이제 그 엘리사벳을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런 정말 메시아의 그 모친이들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 모친이신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으로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우리가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놀라우신 찬송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철저하게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옛날의 약속, 곧 너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얻으리라고 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제공해요. 그 평안은요, 찬송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요, 또 감사로 표현하게 됩니다. 참,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보다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게 하셔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정말 기쁨에 사가랴는요, 입이 이제 믿지 않아서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가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입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입이 열리게 돼요. 그때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었어요. 찬송하리라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바울이 흔히 쓰는 그런 그 표현처럼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런 9개월 동안 깊은 그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사가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마 만나서 교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신했던 것을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그런 감사 찬송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확신했고 결국 이렇게 성취될 것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무엘이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졌을 때는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면서 찬송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말씀대로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움과 정말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기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해 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기약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하나님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라는 하나님 의로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라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고 불육을 주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게 명령하고 또 드스처럼 거칠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생각과 달리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우리 또 의로운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권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행악자의
뿔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는 그 뿔을 교만한 자는 그 뿔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는 그 뿔을 쳐들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고 했어요. 이 잔은 심판의 잔이에요. 술 거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해요. 이 진노의 잔이 오만한 자의 머리 위에 쏟아질 때 땅의 모든 악인은 그 찢기까지도 기울여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잔을 드시고 의인에게는 긍휼의 성분을, 악인에게는 저주의 성분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해결을 원해 간구하려면 문제를 대신해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인해 당신의 근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상 문제를 가지고 나와 문제를 구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구하기에 사실상 급급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기도하기보다 그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문이 열려요. 특히요, 이제 방언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사실상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3년 동안인가요?를 방언 찬양만 시키셨어요. 기도할 때. 그 새벽 기도에 가면은 무조건 그 방언 찬양만 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일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방언 찬양만 시키셨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뜻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갈 때면 기도가 찬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좀 헛헛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문제, 제 가족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하나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무조건 방언 찬양만 하게 하시니까 제가 그거를 끊고 제 문제를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면서 그냥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찬송가라든지 아니면 복음성가를 방언으로 찬양을 이렇게 바꿔서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그런 방언 찬양을 하게 하실 때 있어요. 단순하게 방언으로 계속 찬양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뜻도 모르고 이렇게 찬양만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한테 이게 상달이 되는 건가, 아니면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가 이러면서 저는 또 문제가 많아서 막 기도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기도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낮에 집에 와서 이제 12시서부터 2시까지라든지 아니면은 12시 반이나 1시서부터 2시, 3시까지 그렇게 또 이제 중보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후에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으셨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치유 은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도 이제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 찬양을 또 많이 시키셔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날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막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정말 낮에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거, 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필요해서 옷을 사러 갔을 때 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이런저러한 그런 정말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고 또한 어떠한 그런 정말 오만한 자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또 환경이 지금 내가 건강상 지금 아프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듣고 좀 미움을 받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억지로라도 한번 찬양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맛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편이 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자를 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토머스와 캠퍼스는요, 가장 작은 선물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영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드릴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역사의 그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